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던 제자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뜻밖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둥절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전후 문맥을 다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만은 지금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덧붙여서 더 어려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은 곧 닥쳐올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이 겪을 그 믿음의 좌절을 지금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근심은 도리어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또 그 역사를 바꿀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들을 보게 되면, 또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근심의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가,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가에 달렸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사건, 그 아버지의 부재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아버지의 부재가 해결되면 함께 하심을 통하여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또 동행하심은 우리의 기쁨이 되는데 왜 그러할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눈물의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이 기쁨의 샘물이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런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비록 내가 눈물 골짜기로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 그 눈물을 닦아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을 더해줄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언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30편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내 슬픔이 기쁨의 춤이 되도록 바꾸어 내시는 분, 나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산모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정말 극심한 진통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마치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아서 그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그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과 아픔과 고통은 눈녹듯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 기쁨이 너무 커가지고 지난날에 대한 슬픔, 아픔, 상처를 그냥 넘어서 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산하는 여인과 같은
그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어 내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나아간 이들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에 자신 있게 제시해 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오미의 그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 기쁨,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지만 그 이름처럼 이 여인은 살지 못했습니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기근이 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민 이주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습니다. 또 결혼시켰던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며느리 룻과 함께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베들레헴 성으로 들어오자 사람들은 나오미가 왔다, 나오미가 왔다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그들의 환대에도 불구하고 슬퍼하며 그렇게 말을 하죠.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뭡니까?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이제 쓴물 인생이 되었다. 나는 기쁨이 사라져 버렸고 쓴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그가 스스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쓴물 인생이 되었던 나오미가 그 자기의 이름을 회복하는 역전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가 어떻게 그 슬픔의 베옷을 벗고 기쁨의 나들이 옷을 입게 된 것일까요? 그 룻기는 그 내용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역전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단초는 무엇인가 하면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작정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있는데 저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자기 고향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이제 주님께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이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역전은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바로 돌이킴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주님께 자기 시선을 돌이키고 돌아갈 때에 변화, 역전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과 수치스러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가 있을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도 남루한 시간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부끄러운 때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멋져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지난날 남루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볼품없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자꾸만 만지작거리면 내 것이라 하여도 자꾸 덧나게 되고 망가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도무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시고 고쳐내시고 그렇게 해결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들, 그 은밀한 일들을 알 길이 없습니다. 어떻게 작용하시는지, 어떻게 작동하시는지, 어떻게 이루고 하시는지 알 길이 없어요. 내가 지금 어느 선상에 서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네가 선 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처럼 나는 이미 정상에 섰다고 생각했고 나는 좀 평탄한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선 자리가 벼랑 끝일 수도 있는 것이에요. 바로 함정 앞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맹수가 내 목덜미를 물기 위하여 숨어 있는 상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선 자리가 지금 어떠한 자리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삶을, 내 자녀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때,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후회되는 일, 자책되는 일, 아픈 일,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없었던 일로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서 그걸 지워버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 일은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 실패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삶을 만지실 때에 그 과거를 해석하는,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도리어 과거에 그 힘겹고 남루했던 시간이 도리어 간증거리가 되고, 도리어 나를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인생의 재료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과거를 새롭게 해석하고 바라보도록 만들어내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룻기를 보게 되면 그 룻기는 핵심 주제가 헤세드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상으로 주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우리를 살려내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 인생의 역전을 만들어내실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며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 전략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 선물도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 전략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이 나오미를 살리고 룻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아스를 통하여 벼랑 끝에 있는 매달린 그들을 끌어내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는 최고의 복은 사람입니다. 지금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쁜 사람 만나는 것이 최고의 불행이 됩니다. 고이고이 예쁘게 길러놨는데 한순간에 엉뚱한 만남, 잘못된 만남을 가진 순간 날개가 꺾어져 가지고 평생 날아오르지 못하고 땅에서 팍팍 기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나쁜 사람 만나는 것이 가장 큰 불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통하여 들어옵니다. 사람을 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역전을 가져오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길이, 지평이 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요, 고엘, 기업 물을 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역전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사망의 그늘 아래에 놓여 멸망할 인생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멸망할 인생이 아니라 새 생명을 가졌고 부활을 가졌으며 천국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슬픔 속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하고 끌어내줄 사람, 내가 갈피를 잡지 못하여 향방을 알지 못하여 헤매고 있을 때 이 길이라고 알려줄 사람,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 바로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룻은 그렇게 돌이켜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룻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날개였습니다. 그 안에서 그들은 다시 삶을 꿈꿀 수가 있었고 살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은 애굽의 고센 땅에 들어가기 싫어했습니다. 그건 이방인의 나라, 애굽 땅이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일가를 살리기 위한, 이스라엘을 살려내시기 위하여 고센 땅을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살 길을 예비하여 주시고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평안을 보장해 줄 바로 그 소중한 하나님 날개 아래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심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순간부터 놀라운 스토리가 계속해서 펼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계속 우연을 타고 들어와요. 계속 우연이 반복되어져요. 그런데 그 우연 속에는 필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에는 필연만 있지 우연은 없는 것이거든요. 이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이삭을 죽기 위하여 들로 나갑니다. 근데 우연찮게도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찮게도 그곳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계속 우연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에 지금 이 일들이 펼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떻습니까? 심어도 소출이 별로 없어요. 심어도 잘 일이 되지 않아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도 거두는 게 별로 없습니다. 룻이 그 밭에 나아가 이미 추수가 끝나고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는데 남이 다 훑고 지나간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이미 힘있고 능력 있는 자가 다 훑고 지나간 그 뒤를 쫓아가면서 줍는 것이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도 많으면 좋을 텐데 쉽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을 어떻게 먹이셨습니까? 땅의 것이 아닌 하늘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그 만나로 그들을 살려내시고 보호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출애굽기에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이 21세기에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만나를 내리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룻이 이미 추수가 끝난 그 밭에 나가 이삭을 주울 때 주어도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이미 훑고 지나가고 또 그 다음날 또 나왔는데 얼마나 남아있겠어요? 그런데 주울 때마다 너무너무 많은 이삭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알곡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보아스가 일하는 소년들에게 말하기를 추수한 그 집단에서, 그 추수한 곡식단에서 빼서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룻이 가는 곳마다 가득가득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가 아니고 뭡니까? 나는 심지도 않았고 추수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거 죽기만 했는데 다 내 것이 되고 내 자리에 채워지는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인 것을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더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안 넘어진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주님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지금 살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믿음 주시고 불러내셔서 교회에 다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심, 붙드시는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든든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거구나. 주님께서 내 자식들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이구나. 이것이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든지 근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근심이란 건 뭘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는 것을 알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봤고 저렇게 해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근심에 빠져요.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깊은 무력감과 좌절감 속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근심을 떨쳐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인간의 버릇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의 손길을 나를 붙들고 계시며 내 인생의 몫을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를 담대하게 맞닥뜨려 버립니다. 담대히 그 일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나오미는 주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이 지금 자신과 룻에게 펼쳐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룻기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나오미가 그 모든 스토리를, 모든 상황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이유는 우리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담대하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이 많은 것 같지만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내 악이라도 선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 내 눈물을 닦아내시고 기쁨의 춤으로 바꾸어 내시는 분,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돌보시고 계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능히 우리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난 과거의 그 어두웠던 기억들, 슬펐던 일들을 능히 상쇄할 만큼의, 넘어설 만큼의 기쁨으로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차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과 어려움이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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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 섭리의 손길로 우리를 만지고 계심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한번 자신에게, 아니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 보십시오. 나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지금의 이 걱정거리가, 이 고민거리가 도리어 나에겐 기쁨이 될 것이고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간정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